2월 달을 기도하는 달로 삼고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주인공 어제 관객 그랬는데 주인공으로 늘 결단하면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2월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울렛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는 우왕좌왕했던 그 시대입니다. 850명 아세라 또 바알 신상을 섬겼던 사람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판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잡지 못해요. 두 다리를 거치고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속마음은 다 바알에게 가 있어요. 바알에게 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 현실을 현실 속에 매여 생활했다는 거죠. 풍요의 신,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것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서는 다 현실에 매여 산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양다리를 거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내기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불렀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러죠. 그것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정리를 하십시오. 근데 은혜 받고 정리를 안 해요. 은혜 받고 정리를 안 한 사람이 아방에 있다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요, 아직도 마음이 돌아오질 않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내려서 하나님을 보는 사건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를 했죠. 불이 내렸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제는 비가 내리죠. 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역사해서 우리 안에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우리 안에 축복이 옵니다. 이게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을 해야만 그 위에 내게 필요한 삶이 풀어져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축복이 온다 그런 거 없어요. 체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체험을 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오는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고는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돌아오는 것만큼 뭐가 온다? 축복이 와요. 근데 은혜 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늘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자랐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할렐루야. 그게 돌아오는 거라면 한 번, 두 번 돌아오면 시간이 지나면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열쇠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000명이 하지 못한 것을 1명이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어요. 이스라엘의 250만이 못한 것을 모세의 기도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가 많다 적다를 하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살립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구원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정과 사업을 살립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기서 응답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것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간절함이 응답을 받으네요. 여러분, 감투도 경험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간절함으로 하늘이 열립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나오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러면 간절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너는 장로기 때문에,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주지 않는다는 거. 올 처음 와서도 그 마음이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걸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여기 보시면 42절에 한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 산꼭대기로 갔어요. 세상은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요. 세상은 그냥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산패인을 터뜨리면 안 돼요. 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갈멜산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똑같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기고 사람이 누리고 나도 그렇게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즐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고 이 땅이 변화될 때까지,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가정 안에 부흥이 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갈멜산에 기도하는 장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풀어지면 확 풀어져 버려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어디요? 생활이 풀어졌다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장소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그 정도로 절실하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 꼭 이루어달라고.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냥 욕심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18장 1절에 보면 비를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41절에 보면 큰 빗소리를 성령으로 줘요. 이게 마음에서 그 빗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는 데가 이때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이때라는 걸 알아요. 지금이 부흥의 시절이고 지금이 회복의 시절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마음에서 큰 빗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이때라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때 올라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아합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먹으러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가정에서 축제하고 생활에서 어디 즐기고, 어디 즐기고 놀러 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로 와야 돼요. 근데 같이 놀러 가버려요. 같이 놀아버려요. 놀아서 내가 예배 못 나와요. 놀아서 기도의 장소에 못 와요.
놀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7번이나 기도하라고 했죠. 7번이나 올라가라 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7번이 된 것이 아니라 몇 번요? 7번을 올라가라 했는데 6번 올라갈 때까지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올라갔을 때 그가 하나 좀 달라진 모습을 갖고 오죠.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확신했죠. 기도하다가 변화온 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기도했는데요. 거의 비올 구름도 아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고 비올 구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봐요? 관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봅니다. 이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봤더라면 비올 구름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줘도요, 그건 사인을 놓쳐버려요. 사인은요, 정신 차려야만 보일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일상적으로 평범한 거예요. 이게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눈이, 평범한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봤어. 그 말씀이 나에게는요, 내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에게는 뭐 보통 얘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늘 하는 건데 그래 버려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들려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늘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그 한 번 선택이 베드로가 바꿔져 버려요. 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빗소리, 그러죠. 엘리야가 들은 큰 빗소리가 뭘까요? 응답이란 거죠. 그런데 큰 빗소리는 비가 오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비는 오지 않아요. 비는 오지 않는 가운데서 큰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 캄캄해요. 오늘 캄캄한 것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캄캄해요. 오래된 그런 이 환경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이 감동이 진짜야 가짜야?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놓쳐버립니다. 뭐 3년이 지났는데 오래됐는데 이 환경이 무슨,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놓쳐버려요. 엘리야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감동을 큰 감동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큰 빗소리를 듣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집을 주십니다. 아멘. 건물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아직 현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를, 가정에서 소망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월 달에 교회나 성도들 가정 안에 이런 간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아무 조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큰 빗소리, 큰 일들, 큰 부흥, 큰 변화가, 큰 돈을 버십시오. 아멘.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엉뚱한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실 거라고 엘리야가 예상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큰 빗소리를 듣고 나에게 비 주신다고 하나님, 감동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막 비를 내려달라 약속대로 감동 주신 대로 빨리 이 땅에 비가 필요하다고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내 욕망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감동을 근거해서 나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 감동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 아직 오지 않는 큰 빗소리를, 큰 빗소리를 들으시고 비가 꼭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2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축복, 현실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임했다는 것. 그러면 아직 오지 않는 비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실제로 비가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실제로 왔어요. 비가. 기도에서 왔어요. 이게 교회나 가정이나 내 직장 속에서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바알에 갔다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여기 보면 돌아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더니 그 다음부터 이 비오는 문제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두 갈래였죠. 머뭇머뭇했죠. 근데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실히 주인으로, 내가 주인을 바꿨더니, 내가 주인이었고 돈이 주인이었고 뭐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바꿨더니, 내가 주인을 바꾸면 내 안에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주인을 바꾸십시오. 근데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보고는 우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죠. 이럴 때 확실하게 내가 돌아와야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내가 풀지 않고 주님이 풀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바꾸면 그분이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되면 육이 해결된다는 거, 오늘 그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해결되면, 이게 은혜 받으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분량만큼 다스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을 끊어버리십시오. 돌아오면 죽게 일어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이 있거든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예배는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였어요.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손해봐도, 자, 어려워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내 왕으로 오늘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는 문이 열려서 비가 오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린다. 여러분은 2월달에 큰 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마차 앞에서 막 뛰어가요. 나는 기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들었네, 뛰었네, 뭐 달려갔네, 그런 찬양이었죠.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보다는 리액션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아니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막 뛰어가면서 이 비는 아합이 주는 비가 아니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 비라고 계속 선언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합 있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선포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한 거예요. 봐라, 이 비는 아합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계속 선포를 하는데 그 달려간 그 키로가 25km답니다. 25km를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슴속에 새겨불고 이스라엘 25km를 달려가면서 계속 엘리야가 선언했던 것은요, 이 비는 하나님이 준 거야. 이 비는 하나님 준 거야. 예. 그들이 또 변하면 또 바꿔져요.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뭐라 그러죠? 퍼포먼스 같아요. 축제. 하나님을 축제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비는 아합 왕이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체험적인 것. 놀랍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높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봐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를 막 해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달라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했는데 나중에 그의 생활 속에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누구의 소리인가를 아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행동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와서 고기를 많이 잡죠.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우리가 교회에 은혜가 임하면 교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간절함을 가지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는 모습은요, 우리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기도 자리에 안 나오고, 딱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자리에 안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온 것은 그건 뭐예요? 정말로 힘들면은요, 나와요. 절실하면 나오더라고요. 예배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그러는데 행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간절함. 하나님은 우리 중심 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선언했던 것은 뭔 줄 아세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비를 내렸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얘기를 해요. 막 달려가면서 이 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침묵하고 계시님이 오늘 살아계신 손이 나타났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여러분께 지금 아무것도 3년 6개월 동안 변화가 없고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비를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그 선언이 여러분에게 내마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오늘 알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듣고 가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메시지는요 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증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예배가 불이 내려서 뭘 했어요? 제단을 태웠지요. 은혜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아합 왕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합 왕이 리더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은혜는 임했어요. 근데 리더가 돌아오지 않아요. 권위자가 돌아오지 않아요. 은혜 받은 거 알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불 내렸어요. 은혜 달라고 해서 은혜에 임했어요. 그런데요 아합이 돌아오지 않아요. 리더가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는 중심적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장에 일터에 직장의 리더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도록 비가 내리도록 축복이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선언하세요. 가장들에게 사업장에게 이 비는 누가 주셨다? 근데 그냥 무마시키면 안 돼요. 이 비는 누가 주셨다? 지금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 비를 보고 이 비를 누가 주셨다? 아합이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실하게 도장 찍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들이 돌아오고 리더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여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를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선언하십시오. 이 비는 확실하게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선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월달에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순교회 안에 이 증거를 주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엘리야의 기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확실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리더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관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 직분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미와 아비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는 임했는데 아직 마음이 안 돌아왔고 은혜는 왔는데 마음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배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 주인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교회에 보여주세요. 가정에 보여주세요. 일터에 보여주세요. 오늘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선언을 내가 내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순교회에게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를 주십시오.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2월 달에 모든 범사를 주관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변화가 있을지어다. 하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